오늘 역대상 29장의 이 말씀으로 분량은 달라도 최고의 헌신을 하나님께, 이 제목에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신비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다. 내가 받아야 될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 자격 이상의 것을 은혜로 너무 많이 주셨다. 그걸 고백하게 되는 거 있죠. 군대를 미군 부대로 이렇게 가게 됐는데 이래저래 군 생활을 교회에서 이제 배운 대로 쭉 하다 보니까 상병인데 선임 병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사들 관리를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을 시니어 카투사, 선임 병장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선임 병장을 상병 한 중간 때부터 굉장히 오래 했는데 미군 장교들과 병사들 이렇게 한 100여 명 이상을 모아놓고 제가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영어로 프레젠테이션 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거기에 서서 이걸 이제 발표하고 알려주고 진행하는 시니어 카투사의 견장을 차고 그렇게 하는 제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많이 받았구나 이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알파벳 모른다고 영어 학원에서 쫓겨난 사람이거든요. 학원비까지 다 챙겨갔는데 너 알파벳 외워봐. 애들 친구들 옆에 있는데 너 알파벳 외워봐 하더라고요. 전 모릅니다. 뭐 가르쳐 주세요. 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렇게 참 창피를 당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좀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미국인들이잖아요. 장교와 병사들 앞에서 제가 한국은 이런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이걸 영어로 발표를 하고 있더라고요. 좀 더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미국 남부 미시시피의 어떤 교회들에 가가지고 한국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또 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이 미국 필라델피아 주에 있는 우리 개혁주의적이고 보수적인 한국의 장로교회에서 최고의 신학교로 치는 곳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아닙니까? 우리 한국의 많은 정말 기라성 같은 그런 이 학자들, 총장님들 이런 분들을 배출한 학교고, 거기에서 어느 날 수업을 하는데 동양에서 온 사람이 아시아에서 온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보니까 어느 나라의 신학교 운영하는 분이 또 어느 학교에서 교수 후보생이 와가지고 둘러앉아서 그 강의실에서 수업하고 제가 거기에 끼어서 같이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저를 이렇게 둘러보는데 이게 뭔 일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가? 최근에도 한국의 어떤 신학교 어떤 학장님이 개인적으로 이 페이스북으로 연락이 오셨어요. 이런 것들로 좀 한번 우리가 차담을 좀 나누자.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제가 제 스스로를 봤을 때 이거를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귀한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너무 받은 게 많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것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원자로 내어주셨죠. 너무 세상 최고의 것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실 뿐 아니라 성경 66권을 뜯어서 먹이는 그와 같은 교회를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이번 여름에도요 말씀 잔치가 벌어질 건데 여러분 영이 먹고 살찌고 윤택해져서 생육번성 충만해지는 영육간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받은 게 너무 많아요. 직분 받은 거 있지요. 주님께서 가정과 후대도 주신 거 있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도 현장을 주신 거 있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요 모든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자비로우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위험하니까 자제하시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주고 싶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걸 들고 있으면 우리에게 안 좋으니까 하나님께서요 자제하시느라 참. 여러분, 우리는 자격을 어서 갖추어서 하나님이 축복되게 주시려고 하시는 모든 것을 선히 쓸 수 있는 자 돼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요 많이 주신 자, 많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자, 하나님의 나라에 많이 공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요 평등이 아니고 공평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나 은혜 안 입은 자나 똑같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는 뭐냐? 하나님께 헌신한 자나 헌신해서 도망친 자나 똑같고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한 자나 기도 안 한 자나 결과가 똑같고 그런 평등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한 자나 순종을 안 하고 거역한 자나 결과가 똑같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스리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통치는 공평한 통치인 거 있죠. 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요 구원이 첫째 공평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고난을요 주님께서 이 고난 받으셨잖아요. 죄를 대신해서 죽임당하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수치와 모멸과 버림당하셨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자는요 사죄의 자비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자기 의를 고집하고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내버리고 자기 의를 의지하는 자는 공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두세요. 아무도 불의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들은 은혜를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은 공의를 경험할 뿐 하나님은 그 누구도 불의하게 대하시지 않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는 겨자씨만도 못한 작은 믿음 하나를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크게 여기셔서 구원의 은혜를, 인도의 은혜를, 응답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끝까지 완고하게 나가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원래 그들이 가야 되는 자리로 보내실 뿐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일을 하지 않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은총이 공평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공평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라고 했어요. 땅이 복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땅의 불신자들도 같이 복을 받아요. 악인과 선인이요 함께 햇빛의 이 은총을, 일반적인 하나님의 자연계의 은총을 함께 받아요. 노력하고 수고하면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걸요 악인도 똑같이 그 원리 속에 은총 받아요. 그러나 이어지는 48절에 보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했는데 이 하나님이 그냥 창조주가 아니고 나의 아버지가 된 사람은요 이제 특별한 은총이 주어지기 때문에 특별한 의무가 함께 생김을 알게 되기 바랍니다. 자녀됨의 특별 은총을 받은 자는요 이제 거룩하게 살라는 특별 의무가 함께 생기는 거예요. 불신자에게는 이런 특별 의무가 없어요. 이게 공평이죠. 특별히 은혜 받은 자는 특별한 의무를, 일반적인 은총을 받은 자는 일반적인 의무를. 그래서 하나님은 더 많이 주신 자에게 더 많이 찾으시고 더 많이 주지 않고 일반적으로 주신 그러한 대상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걸 기대하시지 특별한 걸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는요 다른 민족이 다 우상숭배해도 이들은 우상숭배하면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의 은총받은 백성이거든요. 다른 세상이 다 미쳐서 살아도 신자들은 미쳐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거든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세상이 살듯이 우리는 그렇게 꼼수 잔머리 쓰면서 완고하게 고집 부리면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공평한 은총이에요. 셋째, 공평한 내세예요.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하시면서 그 말씀 한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딱 설명해 드리자면 지상에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마구 즐기는 삶, 쾌락에 빠져 사는 삶,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내 주인 돼서 막 살아가는 무절제한 삶을 살면 내세에 공평한 보응을 받습니다. 그게 지금 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 살았을 때 좋은 걸 받으니 너는 이곳 내세의 이 공간 여기서는 너는 고민하게 될 거다. 그러나 거지된 나사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러면서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고난받으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장래 소망이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는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주를 위해 당하는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이어져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한 번 태어난 자는 두 번 죽어요. 푸시케 생명만 가지고 일부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푸시케 생명 뭐냐? 죄의 소욕에 판판이 지는 생명.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게 판판이 지는 생명.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 있는 푸시케 생명 가지고 이 땅을 살다가는 육신의 죽음과 영원한 죽음인 지옥 형벌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나 사람이 푸시케 생명만이 아니라 예수 생명, 조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면 두 번 태어나면 사람은 한 번 육신의 죽음만을 경험할 뿐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서 주를 위해 고난당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래서 이 땅에서요 주를 위해 수고하고 주를 위해서 노력하고 진력하고 나의 판단 내 자존심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고 그것이요 장래의 상급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보면서 주님의 통치 아래 지혜롭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 바랍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요 사람마다 각기 다른 분복을 주세요. 5달란트 받는 자가 있고 2달란트 받는 자가 있고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죠. 공평하신 하나님은요 각기 다른 분복을 주세요. 복을 나누어 주세요. 그러나 각기 받은 분복대로의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젊은 날에 부르셨습니까? 그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나이 많아 늙어 부르셨습니까? 역시나 그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적은 자녀를 주셨습니까?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많은 자녀를 주셨습니까? 책임이 큽니다. 많은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분량은 달라도 저마다 최고의 헌신을 하나님께 재물이든지 시간이든지 자녀든지 재능과 은사든지 저마다 받은 것을 가지고 최고의 보답을 최고의 헌신을 내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크게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봤는데 첫째, 서로 다른 분량이에요. 서로 분량이 달라요. 그릇의 크기가 다르단 말입니다. 헌신의 그릇이 서로 달라요. 우리가 다윗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한 여러 헌신 중에 뭐 다 적으면 끝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 헌신 중에 가장 이제 좀 이 범위가 큰 어떤 분량이 큰 것을 하나만 뽑아본다면 금 10만 달란트지요. 약 260조 원입니다. 아유, 부목사님 그 몇 주 전에는 233조 원이라 하더니 금값이 올랐어요. 현 시세대로. 금값은 지금도 오르고 있어요. 이거 언제 300조 될지 몰라. 주보에는 항상 현 시세 반영입니다. 뭐 옛날 시세는 지금 있는 가격이 아닌데 쓸 수 없잖아요. 제가 이 계산한다고요. 바빠요. 수학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자꾸 뭐 도량형 계산하고 막 이래야 돼가지고 제가 이거 하다가 한 번씩 커피 마시고 이럽니다. 약 260조 원. 260조만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큰 걸 이제 골라보라 했을 때 260조 원입니다. 헌금 260조 해본
사람 있습니까? 260만 원이 아니고 260조를 해봤냐고. 다윗은요, 헌신의 그릇 사이즈 달라요. 그러니까 이따가 나옵니다마는 이런 헌신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요, 이런 헌신에 버금가는 축복의 약속이 뒤따르고요, 이런 생애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포로 귀한 시대를 보면요, 에스라 3장 7절 12절 이럴 때 여기에서 이 바사왕 고레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겨우 백향목을 싣고 와서, 그래서요 이 가장 좋은 재료가 금은이 아니고 가장 좋은 재료가 백향목이야. 그러니까 포로 귀한 시대 스룹바벨 성전 지을 때 보면은 헌신의 사이즈, 이 축복의 사이즈죠, 함께 이게 확 줄어듭니다. 젊은이들은 좋아했다고 했어요. 야, 성전 지었다, 좋아했다고 했어요. 노인들은, 솔로몬 성전을 봤었던 노인들은 대성통곡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쪼그라들었냐? 금과 은으로 휘둘렀던 그런 성전을 우리가 보았는데, 장엄한 성전을 우리가 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쪼그라들게 되었냐? 그래서 여러 노인들이 대성통곡했다고 했어요. 마가복음 12장에도 보면요, 여러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일부를 넣지요. 그러나 과부는 구차한 중에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단지 분량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그 중에 얼마를, 중심을 담아 얼마를 하느냐, 이것을 보시는데 이것 역시도 서로 다릅니다. 헌신의 그릇이, 헌신의 정도가 서로 다릅니다. 여러분은 헌신의 그릇을 키워나가세요. 특히 중직자 된 분들은 헌신의 그릇을 정말요 마음에 작심하고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산 역사를 체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증인돼야 될 거 아니에요. 둘째,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세요. 보답하는 마음을 담아서, 사명을 담아서 최선을 다했는지, 아니면 생색내고 눈치 보고 아까워하면서 어쩌지 못해서, 마지 못해서 했는지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여러분 헌신 생활 개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9장 3절에 여러분 보시면,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서, 다윗은 성전 건축이 되는 것도 보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준비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사모해서 최선을 다한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만 정직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여러분의 재물,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열정과 재능, 여러분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단지 헌금만을 두고서, 재물만을 두고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시니어 선교사 별로 좋은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젊고 팔팔하고 언어 배우면 금방 습득할 수 있고, 막 하루에도 10몇 시간씩 막 힘써서 해도 문제없고, 그런 젊고 팔팔할 때는 세상 가서 일 다 해놓고, 은퇴하고 나니까 뭐 좀 이렇게 후회도 되고 적적하기도 하고, 그래서 선교에 헌신하겠다. 저는 별로 옳지 않다고 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든 장자는 내 것이다. 힘의 시작, 기력의 시작. 집안마다 조금씩 경중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좀 어떤 집안의 결속력이 강한 그런 집안일수록 보면요, 장자에 대한 이 기대가 대단합니다. 장자도 스스로 그걸 또 알아요. 성경에 어떻게 했냐? 유산 분배를 할 때 장자에게는 2배의 몫을 줘라. 다른 자녀를 받는 2배의 몫을 얹어서 줘라. 성경도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아시고 그 가문의 운영을 이미 다 아시고 그걸 만드신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장자는 내 것이다. 왜냐? 출애굽할 때 이들이 원래 죽어야 되는데 살아나왔기 때문에 이들이 내 것이다.
가장 좋은 아들 내게 내놔라.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모든 집안의 장자들을 다 내놓으면 집안에 이게 대가 다 끊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장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장자들과 레위 지파를 가름을 해서 서로 맞바꿔서 이 레위 지파를 통째로 내게로 내놔라.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기를 원하세요. 당연한 우리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과 자세에 이 훈련이 되어야 돼요. 자, 받은 것이 아니라, 작은 셋째로, 받은 것이 아니라 드린 것이 그를 증명합니다. 깨지고 구멍난 그릇 있잖아요. 이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죠. 받고 받는데 돌아올 생각을 안 해요. 돌아오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죽음의 위기에서 심지어 건져주시고, 가난해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미끄러서 타락해서 괴상해질 거를 건져놨더니 이 사람이 배은망덕하게요, 하나님께 아무것도 보답지 않는 거 있죠. 막 깨진 그릇이야. 부엌에서 담을 때는 가득 담아서 오는 길에 줄줄줄 흘러가지고요, 식탁에 오니까 빈 그릇이 돼 있는 거예요. 찌꺼기 묻은 그릇이 돼 있는 거야. 깨진 그릇, 구멍난 그릇.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고 주셔도 아무것도 내놓지 않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충만히 하나님께 보답하는 자 돼야 됩니다. 사람의 정체성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의 정체성은 그의 말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정체성은요, 그가 가장 많은 시간을 어디에서 보내느냐, 그게 그의 정체성이고요, 그가 물질을, 돈을 어디에다 쓰느냐, 그게 그의 정체성입니다. 희한하지요. 10만 원, 20만 원 헌금하는 건요, 야, 헌금을 20만 원을 한다고? 야, 이거 진짜 뭐 어떡하려고 그래? 막 이렇게 막 갈등합니다. 뭐 어떤 경우는 막 어떻습니까? 막 헌금하려고 미리 봉투에 준비를 안 해놨으니까 헌금 시간 돼서 주머니에 손 찔러서 빼는데, 아유, 이거 5만 원짜리가 나오는 거야. 얼른 집어넣어요. 아차차. 그럼 막 이 안에서 막 찾습니다. 찾아가지고 이게 10,000원짜리 나면 안심. 찔려서 여러분 이렇게 있죠. 지금 몇몇 분들이 이전까지 편하게 있다가 갑자기 그런 적이 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는요, 인색하고 가능하면 적게 하고 할 만큼만 하고 그러려고 하는데, 어느 날요 만나 얘기해 보면은 주식으로 500만 원 날렸어요. 그거 원래 처음에 다 하면은 한 1,000만 원씩 날리고 그러더라고요. 대범해요. 이런 게 있어서 일단 한 2,000만 원 너 보기로 했습니다. 대차요? 나 그렇게 큰 사람인 줄 몰랐어. 이 정도는 원래 깔고 가는 겁니다. 한 300만 원씩은 원래 깔고 가는 거예요. 더 깔았다간 큰일 나겠어요. 다른 데는요, 얼마나 여유롭고 풍성하고 아주 이렇게 너그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 있어서는 인색하고요, 쫌생이고요, 그리고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거기에 머물러 있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쳐져 가야 됩니다.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 물질을 어디에 쓰느냐, 그의 정열을 어디에 쓰느냐.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 움직이시는 거 보니까요, 참 마음에 막 기쁨이 되고 감동이 와요. 성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이런 관심 저런 관심, 이런 시간을 내 가지고 막 알아보시고 막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수고하시거든요. 정열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요, 알아보기도 하시고요, 이런저런 것을 막 챙기기도 하시고요. 참 귀한 일이죠. 자녀를 어디에다가 내어주느냐, 그게요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나보다 더 귀한, 내가 생명처럼 아끼는 내 자녀를 어디에다 내어주느냐. 사람의 정체성은 받은 데 있는 게 아니고 드리는 데 있어요.
그가 뭘 어디에다 어떻게 드리는가를 보면은 그의 정체성이 나와요. 학개서 1장 9절에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집으로 가져왔으니까 내 거다 생각했겠죠. 그런데 집 안에서 문제가 들고 터지는 걸 어떡합니까?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너희가 아느냐?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포로들이요, 학개서에 따르면은 판벽한 집에 살았다고 했어요. 뭐냐? 집안 인테리어를 으리으리하게 해놨어요. 판벽했다 이 말이 뭐죠? 집안에 이 내부를 꾸밀 때에 여러 무늬가 있는 걸로 아주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예쁘게 꾸미는 이런 걸 이제 했다는 거예요. 집안을 꾸미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거 잘하고 막 열심히 하는데 성전은 없어요. 지금 예배 초소는 지금 다 회파돼 갖고 없다고. 예루살렘 이 성전은 완전히 돌무더기가 돼버렸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은 지금 아예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기 전 아닙니까? 완전히 다 무너진 상태예요. 허물어져 있는 상태야. 모리아 산 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솔로몬 성전이 있던 그 자리는 지금 다 허물어져서 돌무더기가 돼 있단 말이에요. 돌무더기가. 근데 집에 벽 붙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집에 벽 붙이고 벽지물로 할까 이런 거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셨어요. 내가 다 풀어버릴 거다. 내가 다 풀어버렸고 한재가 임하게 할 거다. 왜냐? 너희를 바벨론 땅 포로된 땅에서 돌아오게 한 이가 누구냐? 너희를 포로된 땅에서 노예된 상태에서 풀어내어서 나의 종 고레스를 통해서 내가 불러내어서 고토를 회복하게 하고 70년 만에 내가 돌아오게 해서 너희가 정든 땅, 너희 조상들의 땅, 약속의 땅, 메시아의 땅으로 내가 복되게 불러들였거늘 너희가 각자 자기 집에 빠르고 내 집은 황무한 터가 됐는데, 내 집은 황량한 터가 됐는데 너희는 집 안에 벽 바르고 앉아있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많이 받았으면서, 하나님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서, 회복의 은혜를 받아서 더 이상 바벨론 사람들, 바사 사람들 앞에서 머리 조아리면서 노예처럼 포로처럼 2등 국민, 3등 국민으로 안 살아도 되는 자유를 줬는데, 해방을 줬는데 내게 고작 이렇게 보답하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압니다라는 증명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그 축복과 응답들을 하나님 제가 알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라는 걸 표현을 해야 돼요. 날이 갈수록 이 은혜에 강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두 번째, 최고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죠. 왜냐? 우리 하나님은 저 이방 신들과 비교될 분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손으로 빚어 만든 우상과 비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최고의 헌신을 드릴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7장 8장이에요. 하나님이 최고의 헌신을 결심하고 실제로 행할 이 다윗. 왜냐? 하나님이 중심을 보고 하시니까. 다윗은 진짜 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8장에 보면은 이건 전례 없었던 승리의 연전연승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연전연승이 벌어져요. 그 전에 이스라엘이 쫄아가지고 그야말로 겁을 집어먹었던 주변 민족들을요 완전히 무릎 꿇리는 거예요. 이전에는 다 졌어요. 여기 얻어맞고 저기 얻어맞고 다 그랬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을 때리고 괴롭히던 이 원수들이요 전부 다 종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러한 승리를 하나님은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패배한 자를 승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지혜 없던 자를 지혜 있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건강하던 자도 건강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내게 불가능한 것이 있겠느냐? 그래서 이 하나님께 여러분 발견되세요. 이 하나님께 발견되잖아요. 제가 설교 초대에 말씀드렸잖아요.
영어 알파벳 모르던 사람이 미군들 앞에서 강의하고 미국의 사람들 앞에서 강의하고 세계 최고의 석학들 모인 데 가가지고 같이 수업 참여하고 교수들에게 연락받고 여기 이렇게 해달라 저런 거 막 이런 지위로 하나님이 올려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 발견되세요. 하나님께 발견되잖아요. 걸음더미에서 끌어올려서 보아의 자리에 올리십니다. 누가 등불을 말 아래 두겠냐? 등경 위에 둔다. 너희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살펴보라고 했어요. 복음의 빛을 가지잖아요. 일어나 빛을 발하려는 마음을 가지잖아요. 주님께서 등경 위에 올리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드시는데 아무도 못 막아요. 주님이 높이시는데 누가 막습니까? 주님께서 힘 주시는데 누가 막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쓰신다면 그는요 쓰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말씀했죠.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둔다.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둔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얕은 자 되지 마라. 하나님의 천국 경제, 하늘 경제에 많이 심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상 사는 동안에도 많이 거두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에 이런 증인들 일어나야 돼요. 놀라운 경제의 응답을 이루는 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 한 사람 때문에요 민족이 살고 이 모든 주변국들이 살아나는 요셉 같은 일꾼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할 때에 시기 질투하거나 우쭐대며 교만할 일이 아니죠. 여러분 크게 복받고 크게 헌신하는 자 시기하지 마세요. 왜냐? 많이 심었잖아요. 얼마나 심어보고 그 얘기합니까? 논 한마지기 가진 사람, 논 백마지기 가진 사람. 논 한마지기 가진 사람은 맨날 불평이에요. 맨날 뭐 없는 소리, 앓는 소리 해요. 그러면서 보면요 이 한마지기조차도 농사 제대로 안 해요. 백마지기 가진 사람 보면요 이런저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막 바빠 죽습니다. 보면 막 바빠 죽어요. 그러면서요 막 종자도 가져오고 계량도 하고 이래가지고 막 이 백마지기를요 그야말로 그 다음 해가 되면 150마지기가 될 정도로 다른 놈들을 사들일 정도로요 막 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마지기 가진 사람은 나는 없어서 안 돼. 나는 이게 없어서 안 되잖아. 이거 해봐야 뭐 얼마나 되겠어. 궁시렁궁시렁 거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안에도 보면요 비슷해요.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궁시렁대는지 모릅니다. 뭐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 않으시는 분이 아닙니까? 뭐 깨달아도 거꾸로 깨달아.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 않는 분이 아니고 심은 데서 거두시는 분이에요. 이상하게 깨달아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 않는 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네가 안 심었구나. 탱자 놀았어요. 5달란트 이 가진 사람은요 받자마자 바빠요. 성실하게 일했어요. 숨이 찰 정도로 일했어요. 그래서 5달란트 남겨서 10달란트를 주인 앞에 가져왔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저 1달란트 가진 자 저거 뺏어서 이 보너스 줘라. 그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받은 직임에 충성하세요. 주 안에서 받은 전문성에 충성하세요. 나태하게 살고 해태하게 살고 불평하고 원망이나 하고요. 따라지가 돼가지고 뒤에 끌려다니면서 원망 불평이나 일삼는 못난 사람 되지 마세요.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살라고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나 하나님께 구해라. 너희가 능력이 부족하냐? 너희가 부르짖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실 것이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왜 안 부르짖습니까? 하나님 저 체력 주세요. 하나님 저 지혜 주세요. 하나님 저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 회사에 중요한 미팅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할 말을 주세요. 제게 깨닫게 해주세요. 제게 능력을 주세요. 왜 줘야 되는데? 하나님께 충성하려고요.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려고요. 하나님 내게 힘을 줘보세요. 이게 성도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날이 갈수록요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이는 어려운 시절인데도
젊은 사자니까 얼마나 사냥을 잘합니까? 그런데 젊은 사자들이 뼈가 이 피골이 상접해가는 그러한 아주 이 말라 비틀어져가는 그런 상황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수준이 어떻든지 간에요, 일천지교회 때문에 여러분이 이 응답 받아주셔야 됩니다. 오늘 정말 새롭게 개혁되기를 바랍니다. 많이 헌신한 자도 자만하지 마세요. 받은 걸로 드린 거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분복입니다. 모든 중직자는 헌신의 그릇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자가 최고의 헌신을 드리면 돼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할 일이 아니라고 했어요. 억지로는 하지 마세요. 억지로 왜 그럽니까? 즐거움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그렇게 할 일이지 막 억지로 서로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요,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둔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절대센터 성전 건축은 헌신과 충성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한 단계 진보할 수 있는 기회죠. 구약에 최초로 성전 건축을 기도에 딱 올린 사람이 야곱이거든요. 야곱이 성전 건축을 두고서 기도할 때 야곱의 수중에 기름병 하나 있었는데 그거 다 쏟아서 무일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곳이 여호와의 전이 될 것이고 하시는 그 기도한 이 야곱을요, 추적해가지고 복 주십니다. 무슨 단어로 설명을 해야 이게 뉘앙스가 제대로 전달될까 싶어서 제가 추적이라는 말을 썼어요. 추적하고 추격해서 복을 부어주십니다. 라반이 빼먹으려 해봤는데 안 돼요. 라반의 아들들이 쳐서 제대로 막 부숴보려고 했는데 이 야곱이 막아지지가 않아요. 에서가 막 이렇게 했는데 순식간에 자기 마음이 뒤바뀌는 걸 어떡합니까? 안 돼요. 세겜성 사람들이 야곱 일족을요 막 위협하려고 했는데 이거 안 돼. 뜻대로 안 돼. 누구도 이 야곱을 못 막아. 왜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원을 품은 야곱을 손으로 잡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름의 뜻이요 오묘하게 다르게 성취돼요. 야곱의 이 이름 뜻이 원래가 발꿈치 잡는 자, 뒤에서 추적하는 자, 잡는 자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뒤에서 잡으시고 환도뼈까지 쳐가지고 뒤에서 붙잡아 잡으시고 씨름하면서 그러면서요 복으로 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가 베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은요 아는 성도들은 절호의 기회로 알아요. 이 전은 역대상 29장 1절 이 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누군가는 승리의 사이클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기회를 타서 승리의 사이클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축복과 헌신의 이 사이클로요 누군가는 확 진입해서 들어갑니다. 경운기 시동 걸리듯이 있잖아요. 이 처음에 돌릴 때는 막 이게 되겠나 싶어요. 막 팔도 아프고 막. 근데 어느 순간에 잘하시는 할아버지들 보면요 몇 바퀴 안 돌리는데 확 들어가요. 저는 어릴 때 팔이 빠져라고 막 할아버지 한번 해보라 하시더라고요. 팔이 빠져라고 하는데 안 돼. 왜냐? 이 임계점을 못 넘었어. 막 돌리기만 돌리는 거예요. 팔 운동 겁나게 합니다. 막 돌리고. 근데 옆에다 오시더니 싹싹싹싹 하니까 왕 하더라고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시동이 걸려야 돼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이것도 하나의 시동이거든요. 영적 시동이거든요. 시동이 확 걸리잖아요. 그때부터요 와 있는 응답, 기도 응답 이거요 확인하느라고 바빠요. 그때부터는 막 이것도 응답, 저것도 응답, 이것도 인도, 저것도 인도 막 확인하느라 바빠요. 근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시동이 안 걸리잖아요. 그러면 멈춰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구원은 받았죠. 구원은 받아 있는데 그 구원이 워크아웃,
구원이 작동하지를 않아요. 그냥 세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는 승리의 사이클로 들어갑니다. 그러나요, 정말 안타깝게도 누군가는 실패의 사이클로 들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부담을 느끼고 생색을 조금 내고 부담을 느끼다가 억지로 하면서 마음에 불편해하고, 그거요 실패의 사이클로 들어가는 거예요. 복이 되지 못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다윗이 최고의 헌신을,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최고의 헌신을 하고 교회사까지도 통틀어서 아직 다윗의 헌신을 뛰어넘은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최고의 헌신을 하면서 7가지를 오늘 교훈합니다. 첫째, 1절에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오히려 어리고 연약하고 이 역사는 크도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전 건축은 홀로 할 일이 아닙니다. 왕이라 하더라도 홀로 할 일이 아니에요. 야, 돈 많잖아요. 돈 많은 사람이 하면 되겠네.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할 일입니다. 홀로 할 일이 아니에요. 다윗이 얘기합니다. 최고의 헌신을 할 때에 나만 헌신하는 자가 아니라 함께 헌신하자고 독려하고 사역하고, 그러한 헌신의 기로에 함께 동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두 번째, 2절에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나니 라고 했어요. 다른 누군가도 아니고 내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나의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창조주 구속자, 나의 상급 주실 아버지를 위하여. 그리고 2절 3절에요. 마음이 있으면, 3절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을 위해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그랬어요. 마음이 있으면 미리 준비합니다. 지금 이 다윗은 착공이 되기 전에 지금 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미리 준비해요. 네 번째, 3절에 사모하여라고 했죠.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헌금합니다. 다윗이 놀라운 이 액수를 했어요. 그런데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더 했어요. 여러분, 사랑은 항상 모자라고 미안하다고 느끼죠. 그게 사랑하는 마음 아닙니까? 자녀에게 어떻든가요? 뭘 해줬는데 좀 더 좋은 걸 해줄 걸 그랬나?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안 그런가요? 아까워요? 밥 정말 많이 처먹네 싶어요? 왜 그럽니까? 자녀에게는 이게 죽어서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을까? 더 좀 해줄 수 없을까? 이런, 왜냐? 사랑하니까. 1도가 이 어떤 감기나 이런 거, 어떤 잔병 치료 이런 거를 해서 이제 약국에 갈 때가 있잖아요. 아니면 밴드를 산다고 약국에 가든가 이러면은 꼭 그 어린이 비타민 이거 골라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제가 처음 딱 나오는 말이 뭐냐면 좀 좋은 거 고르지, 이 말이 처음 나오는 거예요. 왜 그거 사왔어? 이게 아니고 좀 좋은 거 하지. 그거보다 좋은 거 없던가? 그거 얼마야? 그거보다 좀 더 비싼 걸 하지. 저거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왜 뽀로로 달린 이걸 사왔어? 책망하는 게 아니고 더 좋은 걸 하지, 더 괜찮은 걸 하지, 더 값진 걸 하지, 더 유익한 걸 하지. 왜냐? 사랑하니까. 하나님께는 최고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는 많이 했는데 모자란 것 같아요.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지금 남들이 봤을 때 너무 많이 했다 싶어요. 그런데 다윗은 모자라요. 마음에 이걸로는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이 모자라. 이걸로는 부족해. 더 해야 되겠어. 나의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께 나는 이걸로는 모자라. 더 해야 될 것 같아. 여러분, 이 마음이요 정말 우리에게 이식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리고 성경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명령의 임상이 지금 다윗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섯째, 5절에 보게 되면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다섯째, 성전 건축에 헌신하는 건요,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되게 쓰이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돌려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과 같이 일하자 하는 사람에게 헌신할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헌신할 마음을 주신다는 건요, 너 나하고 같이 일하자라는 거거든요. 너 나하고 같이 일하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게 5절의 말씀이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6절에서 8절에요, 모든 족장, 모든 지파 어른, 여러분 모든에다가요 표시를 해두세요. 모든 족장, 모든 지파 어른, 그리고 천부장, 백부장, 왕의 사무감독이 다 여기도 표시해두세요. 모두 다. 여러분, 빠짐없이 다 즐거이 헌신할 일입니다. 우리는 절대센터 성전 건축을 이제 한 2, 3개월 안에 우리가 헌신하는 날이 올 거예요. 빠짐없이 다 참여가 돼야 됩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빠짐없이 다 참여가 돼야 돼. 아무도 맨손으로 빈손으로 나오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분량은 달라도 최고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마음이 모아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우리 안디옥 교회 되십시다. 마지막 9절,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영광이고 기쁨이에요.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헌금하고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 사사시대에 살았던 이런 분들은 이런 영광을 못 받겠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다윗 왕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알게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즐거워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을 받으셔서 성전을 세워주시니 얼마나 이게 기쁜 일이냐. 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함께 기뻐했다고 했어요.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아니라, 이렇게 막 기뻐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기뻐하였다가 아니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아니라, 주체하지 못하는 기쁨, 그것을요 드리면서, 여러분 성전 건축 다 해놔도 구약의 규례상 다윗은 성전에 못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 부분도 나중에 한번 깊이 좀 다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들어가서 구경도 못하는, 쓰지도 못하는, 하룻밤도 못 자는, 문지기로도 못 써 있는 성전을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데 그걸 드렸다고 감사 기뻐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웬만하면 그런 말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쓰게 될 그런 이 공간이니까 잘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말을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해요. 왜냐?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그런 중심으로 헌신한 게 아니더라고요. 야, 우리 교회니까 잘 지어야지.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 조금요 다른 차원으로 들어오세요.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지어야 된다. 혹시나 그 전을 내가 못 보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전은 영화로워야 된다.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영광이고 기쁨이다. 지금 이것이 신정 국가의 이 영광스러운 시대의 다윗과 그의 백성들의 마음이었어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최고의 헌신을 미리 준비하십시오.
공평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최고 존귀한 분으로 섬길 때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녀들로 사랑해 주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색한 자는 하나님도 그에게 인색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많이 받았는데 아무것도 내놓지 않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요, 물론 하나님께서 부족한 여러 감정들의 지배를 받으시는 건 아니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실망스러운 마음을 가지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윗의 헌신의 분량을 생각할 때 우리의 헌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초라한 것인가를 돌아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우리가 돌아보니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가 너무나 다윗의 영적 상태와는 동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의 속사람을 고쳐 주시옵소서.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최고의 헌신을 드릴 자에게 최고의 축복을 예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 날이 갈수록 영적으로 자라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 분량은 다를지라도 저마다의 최고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우리의 심령을 준비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부분만큼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을 하고도 남음이 있는 헌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